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13년 당시 유럽에서 촉망받던 신학자이자 오르간 연주자였던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이미 학문적인 명성과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었지만 아프리카 선교지에 의료가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30살이 넘은 나이에 다시 의과대학에 진학한 그는 긴 공부 끝에 의사 자격을 취득했어요. 이후 그는 아내와 함께 적도 아프리카인 가봉 랑바레네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의 현실은 참혹했어요. 병원다운 병원은 하나도 없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말라리아와 많은 감염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슈바이처는 낡은 닭장을 개조해서 진료소를 만들었고 직접 약을 나르며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처음에 현지 주민들은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던 그를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한결같이 아픈 사람들을 정성껏 섬기자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환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십니까? 여기서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의 빚을 갚고 있을 뿐입니다. 그의 삶은 수많은 설교보다도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의술보다도 그가 보여준 사랑에 감동했고 그 사랑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결국 랑바란의 병원은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의료 선교의 상징이 되었고 슈바이처는 훗날 1952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아프리카를 떠나지 않았는데요. 그의 생애는 선교가 단지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다, The Great Commission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산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오늘날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또 교회는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럼 교회는 어떠한 곳이고 또 어떠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교회는 예수님의 권세로 사명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예수님의 권세로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다.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주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자신의 권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명은 권세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권세로 사명을 수행하는 곳이 아닙니다. 왕 대신 예수님의 권세로 사명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이 권세란 말은 원어로 엑소시아라고 해서 이것은 물리적인 힘이나 폭력적인 능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합법적인 통치권, 또 절대적인 주권, 왕적인 권위란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을 다스릴 합법적인 통치권을 받으셨고요. 또 절대적인 주권을 받으셨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과 땅에는 모든 자들을 예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능력을 줘서 보내셔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시지만 그들이 자율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곧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낸다 이런 말씀이죠. 즉 예수님의 권세를 그들에게 주어서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 마을을 돌아다니고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갈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권능은 그 옛날 그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그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와 교회에도 동일한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 한 왕국에서 왕의 중요한 명령을 국경 지역의 여러 마을에 전달할 사자를 파견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나이도 어리고 용맹한 군인도 아니었고 유명한 귀족도 아니었습니다. 출발을 앞둔 젊은 사자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줄까? 마을의 지도자들이 나를 쫓아내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며 떠나게 됩니다. 사자는 험한 산과 광야를 지나서 국경에 있는 마을들을 찾아갔어요. 실제로 어떤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그를 의심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마을에서는 네가 누군데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느냐 하며 그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품 안에 있던 왕의 인장이 찍힌 그 명령서를 펼쳐 보입니다. 그 명령서를 보자 사람들의 태도가 즉시 달라져요. 마을의 문이 열리고 숙소가 제공되고요. 또 필요한 도움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능력을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명령서에 있는 왕의 도장, 즉 왕의 권위를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복음을 들고 세상에 파송된 왕의 사자들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우리의 경험이나 재능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보내신 우리 주님의 권세는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제자를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제자를 세우는 공동체다. 우리 19절 말씀 전반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멘. 예수님께서 내리신 그 지상명령 가운데 가장 강조하신 명령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가라 하는 명령이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원문을 살펴보면요, 핵심 동사가 따로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핵심 명령어는 바로 제자를 삼아라 하는 동사예요. 여기 많은 동사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가라 하는 동사도 있고요, 세례를 베풀라 하는 것도 있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동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들은 제자를 삼으라 하는 말을 꾸며주는 분사에 불과해요. 가장 중요한 동사는 제자를 삼아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자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제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많은 교인들을 모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또 신자의 숫자를 많이 늘려라 하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교회 사역은 제자를 세우는 일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제자는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회중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기도 하셨지만 특별히 대부분의 시간들을 12제자들과 함께 보내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적이 있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였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적을 보이신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기보다는 그 주신 떡만 보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하고 말씀하시고요, 자신의 살을 먹고 자신의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어떻게 예수의 살을 먹을 수 있고 예수의 피를 마실 수 있느냐 하면서 모두 떠나가게 되고요, 12명의 제자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회중이 필요하셨다면 예수님은 매일매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회중들이 모였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말을 깨달을 수 있는 단 12명의 제자들만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를 통해서 로마 제국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중세시대의 많은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종교개혁 이후에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서 오늘날 우리들도 이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바로 제자를 세우는 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집중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를 길러내는 일입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를 제자로 길러내야 되고요, 또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들을 제자로 길러내야 되고요, 또 청년들은 다른 청년들을 제자로 세워야 하고요, 또 장년들은 믿음의 후배들을 길러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예배만 드리는 예배자로만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순종하는 것은 자꾸 꺼립니다. 복 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헌신하는 것은 피하려고 합니다.
예배는 원하지만 제자가 되기는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런 예배자로 남아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느 학교에 학생들이 계속 입학을 하는데 그 학교에 졸업생이 없다면 그 학교는 존재하는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단순히 출석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배자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또 제자로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 우리 19절과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제자를 삼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셨는데요. 하나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례의 방식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 속에는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진리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것은 세 위격으로 계시지만 그 본질과 영광과 그 의미에 있어서는 하나이신 한 분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요.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권위와 소유권과 정체성을 상징하는데요.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의에 속한 자가 되었고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을 떠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는 단순히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세상으로 파송받는 의식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곧바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은 성도는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하지만 세상과 단절된 삶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시고 승천하셨는데요. 오순절날이 되자 정말 그들이 모인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세례를 받은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들이 세워지고 제자들이 세워지게 되었죠. 결국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로마까지 확장되었고요. 초대교회는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았지만 그들은 핍박을 받아 흩어져 가는 가운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결국 오늘날의 모든 대륙으로 모든 민족으로 복음이 전파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은혜를 흘려보내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세상으로 파송을 받은 것이죠. 우리의 가정으로 파송을 받았고, 또 우리 직장으로 파송을 받았고, 학교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또 사회복지센터로, 또 노인정으로 파송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모두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파송을 받은 하나님의 선교사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자신이 파송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권세를 주셨고요, 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담대히 나아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 향하여 가라 가라 가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주를 증거하라. 가라 가라 모든 민족과 열방 향하여 가라 가라 가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가라 가라 가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 향하여, 모든 민족과 열방 향하여 가라 가라 가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주를 증거하라. 가라 가라 가라. 모든 민족과 열방 향하여 가라 가라 가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게 주셨으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가라 가라 가라. 여러분, 교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권세를 받은 그러한 단체입니다. 우리는 이 권세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겠습니다. 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은 제자를 세우는 일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설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서 제자를 키워가는 일에 우리의 모든 힘을 다 쏟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보내진 모든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